8월 25일 수요일 저녁 우리 함께 수요 예배로 주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같이 부릅시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아주 좋은 친구지. 걱정은 친구가 오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느낌표 그리고 사탄의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도 저도 매우 좋아하고 또 어느 때 읽어도 그때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구절들로 채워져 있죠. 하지만 시편을 단지 다윗의 시나 또는 몇몇 저자들의 시 또는 찬송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예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고라 자손을 사용하시고 또한 여러 저자들 솔로몬과 모세를 사용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또 죄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헤쳐나온 사람들, 특별히 다윗이 가장 부각되죠. 그러한 사람들의 찬송으로서 다윗의 예로 든다면 그가 시편 2편에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나 이렇게 시편의 18편, 19편 점점 뒤로 올수록 주님을 찬미합니다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간증하던 것이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또 시편의 아름다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느낌표, 시편은 우리에게 수많은 느낌표를 갖게 해주죠. 먼저 한 말씀 볼까요? 시편 56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느낌표를 달아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로다. 건지셨습니다. 거기에도 또 하나의 느낌표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굉장히 여러 번 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자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이 히브리어도 우리와는 다른 지방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어떤 부정법이 더 강조하는 법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죠. 우리가 주님의 앞과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대신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 앞서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으셨던 것은 내가 주님의 앞에서 살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다니게 해주시려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기뻐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고 느낌표를 붙이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그 어둠 가운데로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비단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셀 수 없는 느낌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문장보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문장보호를 달아붙이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공중에 나는 새도, 땅의 육축과 식물들도,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생명들도,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구절들 속에 특별히 생명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자리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느낌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느낌표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150편의 마지막 구절,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 쉬는 건 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저 풀도 저 흙도 숨 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올 것이다.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이 또 이채로운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고개를 쳐든 뱀의 모양처럼 마치 물음표와 같은 뱀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접근했죠. 그리고 사탄이 건넨 첫 번째 말도 역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물음표로 다가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찾아온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물음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음표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졌던 진실한 것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깨끗한 것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물음표를 두려워하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구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느낌표와 우리들 인간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의 느낌표와 그에 반하여 사단과 마귀와 공중의 권세가 가져오는 물음표의 이 구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느낌표로 오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물음표로 옵니다. 생명과 빛을 느낌표가 되게 하고, 생명과 빛은 느낌표가 되게 하고, 죄와 죽음은 물음표가 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다윗의 고백과 찬양처럼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비록 혈육을 가진 육체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육신으로 사는 자를 주님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고 서고 걷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실은 죄입니다. 물음표예요. 어제 팬데믹 저녁 묵상에서 제가 찬송가 364장의 3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의 3절을 다시 한번 음미했어요.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참 마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오히려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셔서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를 죄라고 느끼고, 어디까지를 죄라고 고백하며, 어디까지를 주님께 고하고 다시 또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가?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로 수치스러워하고, 또한 어떠한 것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자고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여러분과 제가 수치를 느끼거나 자학하자고 나누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성경이 다루는 것은 은혜를 더욱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고 맑아지게 하고 정하게 하여서 그 정함으로 주님을 대하고 당당하고 확신 어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의 통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점에서 오늘 이 물음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 주님의 제자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더 절실한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온전함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물음표가 찾아든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물음표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지? 하는 물음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죄는 물음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요. 내 죄성 안에 있는, 나의 본성 안에 있는 강력한 죄성을 움직이는 힘은 우습게도 물음표로 찾아와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경계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더라. 극악무도한 범죄나 비윤리적인 죄악이나 또는 배교나 이단보다도 먼저 더 강하게 죄악은 우리에게 물음표로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어요. 저는 죄의 본성의 핵심은 속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단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나에게 속고 마침내는 죄가 나를 버려요. 죄는 끊임없이 속이며 다가옵니다. 온갖 종류의 정욕을 그 안에 품고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어느 선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안 돼, 이런 어떤 우리만의 합리화,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서 이 정도는 괜찮더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언제라도 죄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은 진정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처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맑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발목을 묶는 덫이 놓여 있어요. 교회 여러분, 더하여 숨은 허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혹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른 채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후반부의 말씀이죠. 19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드러난 것과 함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또 내가 숨겨버린 숨은 허물,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의식하지 못했던 것, 나는 그저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뿐이야 했지만 실은 험담을 한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정의롭게 한 것이야 라고 했지만 실은 강권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숨은 허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 걸 알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물음표로 다가와서 나를 휘감고 나를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져서 내가 정직함으로 똑바로 길을 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감, 이게 히브리어의 정직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감, 이게 정직이에요. 메이샤림,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강조했지만 죄는 의문으로 다가오고, 그리하여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 다음은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그 다음은 우리의 양심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립니다. 우리는 분명 생명과 빛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서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육적,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며 마침내 우리의 생을 부패하게 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죄 짓지 말라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 죄의 본성을 간파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직하게 됨으로, 정직하게 감으로 내가 그 죄의 주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 행위가 다 정직해 보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탁월해요. 사람은 자신을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가치의 척도를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존재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람이 동시에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죄의 고백은 이 가려진 눈, 이 물음표에 휩싸여 있는 생을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는가마는, 누가 그 사람 속을 다 알겠는가마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죄가 나를 속이고 내가 또 나를 속여버립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또 관대합니다.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곧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마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리더십을 조용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동의 세월, 16년 미국의 대통령이 4번 바뀐 세월인데, 그 격동의 세월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독일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유럽을 지켜냈다고 평가받아요. 그런데 이 앙겔라 메르켈이 항상 늘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이 있답니다. 그것은 앙겔라, 절대로 너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요, 19장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함께 이 저녁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드는 죄악의 고리를 끊고, 여호와의 법은, 구약이니까 율법이라고 썼습니다만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했던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사람의 눈을 밝게 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서 그 순결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본다 하신 복음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이 길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당신께서는 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체험 안에서 고백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주장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주의 말씀이 나를 맑게 해주고, 주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진실하게 해주고, 마침내 의로움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그 유명한 19장 10절이 나오잖아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내가 오히려 주님을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주님의 말씀은 더 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삶의 경고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나에게 주신 그 경고는 나에게 상이 됩니다.
오늘 내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물음표로 다가오는 수많은 죄악들을 다 열거할 수도 없지만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돌이켜 하나하나 짚어볼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느낌표로 우리를 끌고 나아가신다 하는 것이 이 저녁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이 주님의 찬미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말씀의 나눔이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녁 우리의 말씀 묵상 또 우리의 이 기도가 주님께 받아들여짐을 믿고 간구하며 코로나 시대 이 비대면 수요 예배도 항상 주께 드리는 거룩한 감사제가 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또 이 저녁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물음표를 경계하십시오. 대신에 주님을 향하여 느낌표를 바라며 사시는 우리 초동의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새기며 우리 묵상하고 오늘 저녁 마무리하겠습니다.